제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예수께서 총독.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판 유다는 공회에서 정죄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양심의 큰 찔림을 받고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범죄하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고 정죄당하시는 사건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것을 핏값이라고 하며 성전에 넣어두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의논한 후에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배반당하심과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준 은 30개는 스가랴 11장의 말씀을 성취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면 마태는 유다의 죽음 이야기를 다루면서 마지막 성취 형식의 인용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과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마태는 이런 성취 형식의 인용구를 통하여 예수님의 배반당하심과 죽으심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의 죽음 이야기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이야기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 라는 언급으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진정으로 회개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에 반해 유다의 이야기의 결과는 자살과 핏값으로 산 밭에 관한 언급으로 종결됨으로써 유다의 의도적인 배반의 결과가 파멸임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기술하는데, 이 동사는 신약에서 일반적으로 용서를 수반하는 행동을 묘사하는 회개하다라는 동사와 구분되는 단어입니다. 마태는 이를 통해서 유다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쳤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음을 나타내주고자 했습니다. 유다가 베드로와 같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목매 자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뉘우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음으로써 무죄한 피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태는 베드로와 유다를 대조시킴으로써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오히려 베드로보다 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의 심각한 문제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 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조차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며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속이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베드로도 어쩌면 유다보다 더 자신 스스로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처절한 실패를 통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인간의 추함과 무능함을 알고 인정하여만 비로소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를 기쁘게 안아주십니다. 스스로 뉘우침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던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